오늘은 전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 기쁨이 저절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영혼 안에 기쁨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왠지 감사합니다. 자꾸만 감사가 옵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리고 설렙니다. 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 예수를 그냥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일은 다 두번째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다 예수 이야기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만나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왔지요. 설레지요. 그냥 좋지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그날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서 천국을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저주를 내게서 멀리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처럼 알고 믿고 만나게 되면 그도 저주를 벗어나게 되고 심판을 벗어나게 되고 지옥을 벗어나게 되고 불행을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벗어나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영혼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너 왜 말 안 해주는데? 네가 말하면 저 사람 살잖아. 너 왜 말 안 해주는데? 네가 말해주면 저 사람 운명 바꿀 수 있잖아. 이 가책이 가위를 누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로마서 1장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도 인생을 저주에서 벗어나고 불행에서 벗어나고 눈물에서 벗어나고 한숨에서 벗어날 것을 아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빚을 안 갚은 것과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예수 믿을 때의 결과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걸 먹으면 살아요 해서 혹시나 하고 먹었더니 내가 살아났고 그 약초는 어디에나 가면 다 있는 약초라서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주면 그도 먹으면 사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준다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그 말을 안 해준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저 못 살아요, 저 살기 싫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속마음으로 속삭이거나 그 사람과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누가 사업이 망해서 죽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시험에 떨어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죽고 싶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데. 병들고 지쳐서 인생 전체를 다 원망하며 이 세상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하고 자기 인생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 말인 거죠.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전에 복음송에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처럼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거예요. 몇몇 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 운명 바뀝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 웃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위대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좋은 역할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귀하게 보여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전도 방법들이 간단하더라고요. 뭐 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형 행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니? 난 행복해, 형. 예수 믿어. 또 뭐 이성미 같은 경우는 언니 행복해? 나 다 해봤잖아. 언니도 알다시피. 근데 다 가져도 불행하더라. 언니 예수 믿어. 그렇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기쁨, 내 안에 들어온 평화, 이것은요, 생수를 먹어본 사람만 생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셔본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소문 들은 거 말고요, 예수를 마셔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틀림없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평화, 예수는 행복, 예수는 은혜, 예수는 기쁨, 예수는 소망,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화려하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약을 먹고 공황장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뉴스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 이제 뭐 그 캐스팅 다 해놓고는 세상 떠나버렸어요. 기독교 철학자지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팡세로 유명하죠. 그분이 그 번역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파스칼이 쓴 팡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사람은 태어날 때 구덩이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파스칼의 표현이에요. 구덩이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저마다
애쓰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구덩이를 메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구덩이를 메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 구덩이를 메우려고 하는데 모두가 실패한대요. 왜냐하면 그 구덩이는 하나님만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이래요. 파스칼은 굉장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제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갈증이 해결돼요. 그리고 예수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도 인생은 고단해요. 일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돈 문제에도 시달려야 돼요. 그러나 여전한 삶의 치열한 그 현장에 있지만 내 영혼 안에 해갈된 내가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살아요. 고아와 부모님이 저녁 때 돌아가서 자기를 안아줄 부모가 있는 아이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짐을 져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나는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도 얘기의 결론이 우린 예수예요. 예수.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셨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찾지 못하던, 아무리 몸부림쳐도 채워지지 않던 내 영혼의 모든 해갈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힘든 날에도 신음 중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부자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심지어 왕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사도행전 26장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을 차고 있고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이 바울이 수갑을 차고 아그리빠 왕을 전도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이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말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 나처럼 예수 믿어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전도살 때 떼국물 쫄쫄 흐르는 게 성형외과에 그 굉장한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간호사들은 왜 그래 다 예뻐요. 키 크고 그냥 넓은 바지 입고 깨제제한 채가 들어갔는데 그 원장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그러니 다 놀래요.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 놓아 외치고 싶은 말은 예수예요.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전부들 예배를 못 하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예배도 못 해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예배도 되죠. 인생도 되죠. 다 돼요.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에게 다 당신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구세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남편을 6번 바꾼 여자를 만나서 말해요.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여러 대화 중에 네가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전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하려고 해요. 이거는 영적인 시금석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아? 그러면 자동이에요. 이건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어떤 아이가요, 예쁜 어떤 사내 아이가 예쁜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게 돼서 유치원에서,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재우는데 얘가 탁 돌아서 눕더니 엄마, 내가 어떤 여자애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이야기를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잠을 자요? 그냥 잘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토론토맨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과 약속했어요. 나는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가 도슨 토론토맨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되고 해군 병사였던 그가 세계를 뒤집어 놔버려요. 세계를 뒤집은 사람이에요. 수영로교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성경 공부의 그 시조를 누구로 꼽느냐? 도슨 토론토맨으로 꼽아요.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야 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자, 이제 본문으로 갈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 중부에 있는 해발 1200m의 도시인데 지금은 현대화돼 있고, 제가 그 근거를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아주 기가 많이 센 도시였고, 박찬호 전 메이저리거도 이곳에서 길을 받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을 정도의 그 도시더라고요. 터키 튀르키예 중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예수 만난 사람은 뭘 전한다고요? 예수 전한다고요. 또 다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터키 튀르키예 중부로 와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뭘 하느냐?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 말이 전해지는 곳에 사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들리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왜 이제 여름 시즌을 만났는데 여름 수련회나 여러 집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여름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잘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단체들은 이 집회를 위해서 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집회의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이 들리게 하면서 그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안 믿어져요. 애를 앉혀놓고 울어도 안 믿어요. 얘가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엄마는 소원이 뭐냐면 네가 예수 믿는 거야. 제발 빌게, 예수만 믿어줘. 알았지? 정말 예수만 믿어줘.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해. 그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았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거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배 중에 기도가 이것 전에 더 필요한 거예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건 이해하는 거고요. 생명의 사건은 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준비 기도해야 해요. 그게 매우 아쉽죠. 우리 이전의 세대의 신앙인들은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1시간 전에. 그러면 장로님이나 조사가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뭐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막 흘러요. 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좋으면 좋을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또 다른 상처가 운행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좋으면 될 것 같죠? 거기 또 하나의 아픔이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누군가는 아픈 거예요, 또. 그래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곳에 장악돼야 돼요. 그 사람이 주인 되면 인간의 속성들이 튀어나오면서 옳은 말인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틀린 말 하겠어요, 누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성령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예배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식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오늘 설교 제목이 전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인데, 여기 막으려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런 회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이 일본에 이제 갔다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쓰다라고 하는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쪽복음을 들고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부산에서 또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이 극한 회방을 받으면서 죽음의 벽을 넘어서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정치가 하는 것 같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만드는 일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요,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쇄국 정책을 쓰게 하고 그를 죽이게 한 것, 박충권으로 하여금 도끼를 들어서 이 토마스를 죽이게 한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수정도 뭐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이 우리나라 대신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농업을 이제 전수받아서 우리나라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선교사들에게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에게도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도착하자마자 죽여버려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롯 유다는 예수가 미워서 팔았는데 성경은 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느냐? 마귀가 주장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이야,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 죽여버려. 다 그냥 죽이면 또 얼마나 고마울까. 그냥 죽이는 예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죽이죠, 사람을? 이야,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절대로 그렇게 죽이면 안 돼. 근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믿게 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죽이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첫째는 오래 있었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지금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정문환 선교사님도 있는데 가르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남경 사범대를 중심으로 가르쳤으니까 이제 교사가 돼서 중국 사방으로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재교육을 하고 계속 가르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유대교회에서 금방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구세주라고 들었지만 유대교회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믿게 된 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불구덩이에 넣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배워야 됩니다.
언제 어떤 환란이 올지 어떤 시험이 올지 누가 알겠어요? 예, 세월호 사건 때 수영로 교회 어떤 간사가 예수를 떠났대요. 그 왜 떠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바다에 빠지는 그 죄 없는 아이들을 왜 안 건져 주셨냐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떠나버렸대. 얼마나 자기 생각에 인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덜 안 거예요. 덜 알면 그래요. 별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배워요. 지금도 배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어쩌면 배우기 위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한 과목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워야지 가르치니까. 그러므로 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음소리는 내겠죠.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러나 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림이 없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들의 확신 안에 거할 때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온전히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담대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거는 왜 담대히 말해도 되는 겁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담대히 말해도 됩니다. 저 이단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담대히 말하는데 진짜를 가지고 왜 우린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사실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언제나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담대해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해도 됩니다. 저는 큰 무리 앞에 서면 제가 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큰 자리에 세워주셨네 하고 생각하면 더 담대하고 침착해지고 더 좋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도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은 지극히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선한 일이 없어요. 저 사람 구원하는 일인데 이것처럼 선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 쌀 한 포대,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한 달의 양식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의 영원한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의 인생 전체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가 그렇게 조혜련에게 복음 전할 때 뭐를 끊으려고 했다고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성미 언니 제일 고맙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받아보니 안 거예요. 이제 그 선물을 받아보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성미보다 조혜련이 더 난리가 났어요. 뭐 복음 전하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저하죠? 좀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십니까? 그 사람을 왜 여러분의 사업장에 보내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하고 복된 일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죠? 예, 한번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기사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 말했더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인의 기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면 인생 바뀝니다 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났던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지 중풍병자가 춤을 췄던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냉정히 말해서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전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도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많은 간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간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닐지도 몰라요. 한 가지도 없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나는 한 가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한 가지도 내게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네버, 절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간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을 가지고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사건으로 동반됐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이고니온의 이 현장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즉시 증거를 줘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 전도 방식이에요. 이런 일이 예전에 많았어요. 시골에 막 그냥 몸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집회 와서 장구치고 북치고 하다가 그냥 거기서 집회 참석했는데 거기서 막 뭐 소경이 눈도 뜨고 막 안전뱅이 일어나, 이런 일 많았어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간증과 또한 주님을 향한 찬양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세상은 이렇게 두 갈래로 결국 갈라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지금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 뭐 어쩌게 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양과 염소. 그래서 저녁이 되면 들어가는 곳이 다르게 되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과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다른 그 두 가지 갈래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제 때가 되니까 그 회방하는 이들이 더 악랄해졌습니다. 악은 더 악해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안에 악이 있습니까? 악을 키우지 마세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악은 금방 자라요. 하루만 돌아서면 풀은 금방 자라고 곡식은 시들해지잖아요. 악은 금방 커요. 그래서 악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들의 악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조금 전에 회방하더니 이젠 돌을 들은 거예요. 나중엔 돌만 들지 않아요. 칼을 들어요. 칼만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해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부추기는 데는 도사예요. 하여튼 부추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처음에 싹을 잘라야 돼요. 요런 악도요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절대로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 품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미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금식해야 돼. 여러분에게는 악이 자리하지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돌로 치려는 무리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마지막 내용 합독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또 피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어디로 가든 또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면 저기 가서 또 복음 전해요. 여기에 폭탄 떨어지면 저기 가서 또 전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여기에서 못 살면 저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못 살면 여기 사는, 우린 그런 뜨내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 전하고 여기에서 생명을 못 전하면 저기에서 생명 전해요.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요. 넌 어떻게 부산에 와 있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누구든 전도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이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요? 그에게 예수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전도 프로그램이 있거든, 동참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있던 누군가가 있나요? 그에게 예수를 말하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전하려는 자가 있고 막으려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